그 영국 런던에 위치해 있는 메트로폴리탄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스펄전 목사님이 심무하시던 교회입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1866년쯤에 이 교회의 성도가 약 4,366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4,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교회에 다녔다는 것은 이건 상상을 초월할 일이었고요. 어쨌든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바로 이 메트로폴리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스펄전 목사님이 그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향한 가슴을 가진 뜨거운 사람 12사람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4,366명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가 다 미지근한 성도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분명 남들 보기에는 크고 화려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정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스펄전 목사님이셨지만 그 많은 출석의 숫자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2년 정도가 흘렀죠.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 4,000명이 넘는 그 전 세계에서 제일 컸다는 메트로폴리탄 교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를 가진 교회들도 우리나라에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을까요? 정말 교회 안에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믿음을 가진 이들이 많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 메트로폴리탄 교회가 그 당시에 참 믿음이 없었구나, 참 엉망이었구나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몰라서 이 메트로폴리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하자면, 한 번은 이 대학생들이 스펄전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이 메트로폴리탄 교회에 와서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런던으로 왔습니다. 예배당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다가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이들, 이 교회 난방 시스템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젊은이들은 사실 난방 시스템을 보러 온 게 아니라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왔는데 난방 시스템을 보여준다고 하니까 좀 황당했지만 그래도 그분의 성의를 생각해서 한번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지하 계단을 내려갔는데 그때 그 안내자가 나지막하게 우리 교회의 난방장치는 이곳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문을 열었는데 청년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그분이 소개한 난방장치는 바로 예배가 시작되기 전 뜨겁게 기도하는 교인들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의 모습을 그 청년들이 보고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내자가 조용히 문을 닫으면서 내가 이곳의 담임인 스펄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메트로폴리탄 교회가, 또한 스펄전 목사님이 위대한 사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알고 있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22장 7절 말씀에 보면 다 빼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믿음은 그 말씀을 지키며 그대로 사는 자, 이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복된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 사람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교인들을 향해서 늘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만 무성해, 말만 잘해, 실천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고 정말 말구멍이 없어. 둘 다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듣고 말만 잘하고요, 또한 말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말은 많은데 들을 귀는 없는, 이런 모습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 정말 성도라고 일컫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비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면 서당계 3년이 아니라 기독교인 3년이면 성경과는 점점 멀어지고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가는 그런 성도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이야기하면 요즘 다 달라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보다도 많이 공부를 하고 누구보다도 많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에 능했고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연구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늘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어리석은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이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성도는요,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 지식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단 한 가지라도 알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게 총명을 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알았다면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말씀대로 살까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총명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분명히 말씀을 통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머릿속으로만 받아들이고 알고 있다고 하면 점점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딜레마에 빠질 뿐 정말 말씀 안에서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지혜의 지혜를, 총명의 총명을 더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대 교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러한 믿음들을 다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또한 때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에 대해서 착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이들이 진짜 많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또 목회자의 글이긴 하지만 정말 긍정의 힘이라는 그런 것들, 자기의 신념들, 이것이 믿음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된다라는 긍정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I can do it. 이런 모든 것들은요, 신념입니다. 신념. 믿음이 아닙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야기했는데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다 한결같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능합니다. 라고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뭐라고 하고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이 자기 부정을 통해 긍정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일으켰던 믿음의 기적은 철저한 자기 부정을 통해서 나오는 믿음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러한 기적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9장 2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2절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 것 같습니까? 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말.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앞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등장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누굽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의 믿음, 그들이 누굽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보면 침대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여기선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네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메고 온 그 네 사람이 바로 저희입니다. 이들은 중풍병자와 이 불구가 된 그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로 데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그들을 보셨다는 것은
그들이 메고 왔구나, 외적인 모습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믿음을, 그 중심을 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그 보시고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시고라는 말입니다. 인정하셨다는 말입니다.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 5장에 보면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능력이 임합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요, 바다를 잔잔케 하는 능력, 그 능력의 주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놀라운 변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 믿음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앞에 나오는 믿음. 그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 먼저 나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주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시간 이렇게 나온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겐 중요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중풍병자와 같이 우리는 병들고, 영적으로 병들고, 나약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나를 내어 던지기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 드리기 위하여서 이 시간에 이렇게 나온 것, 이 믿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의 첫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완벽해서 이 자리에 나온 분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정말 주님께 인정받을 만한, 내가 일주일 동안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 만한, 나를 인정받을 만한 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리 철면피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내가 완벽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늘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 부정이잖아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 엎드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중풍병자, 그가 누렸던 복이 어떤 복일까요? 첫째로요, 그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안심하라는 것, 마음의 평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가져라. 이것은 단순한 권면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니 이제는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 앞에 너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중풍병자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분명 불안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불편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죄로 인한 압박과 죄책감 때문에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예수 앞에 그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자체가 그에게 부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언젠가는 죽으리라는 그 죽음에 대한 불안감 분명히 그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똑같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 그런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교회에 나오지만 때로는 불편하고 불안하고 주님 앞에 나와 있긴 하지만 정말 나를 바라볼 때 불편하고 불안하고,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불안에 떱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불안에 떱니다. 왜입니까? 완전히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축구를 봤습니다. 어제 혹시 축구 다 보셨죠? 축구 보면서 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전반에 좀 한 2골 넣고 후반에 한 10골 넣고 해서 12대 1로 이겼으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여튼 제 마음 가운데서는 슈팅이 그렇게 많은데 한 전반에도 거의 한 6번 이상의 골을 넣을 기회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못 넣습니다. 안타까운 그런 순간들을 보면서 빨리 좀 이겼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원하지 않는 연장전까지 갔고요. 연장전에서 이제 골을 2골을 넣고 안 먹혔으면 좋겠는데
2대1로 그렇게 먹혀서 우리가 이기긴 이겼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대가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군대가 그들을 뛰게 했다. 그렇습니까? 사실 군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일전 그러면 왠지 여러분들 우리 안에도 들끓는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경기를 했습니다. 이겼어요. 근데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 여러분들 우리는 다 해설가도 아니고요, 분석가도 아닙니다. 근데 그냥 아마추어의 입장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다 팀워크도 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개인적으로도 뛰어난 거 솔직히 사실이고요. 근데 저는 다른 이야기 하고 싶지 않고요. 저는 손흥민의 헌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골을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골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계속 어시스트를 손흥민이 함으로 인해서 골로 연결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야, 내려놓음이 무엇인가? 정말 그 친구를 보면서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기의 화려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김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잘 되게 하는 것,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한 거예요. 물론 외국에 가면 좀 다릅니다. 왜? 손흥민을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어린 친구들이 손흥민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잘하긴 하지만 손흥민 혼자 빛을 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결과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완전한 내려놓음. 이제는 그 마음 안에 평안함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골을 넣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아니라 평안하게 내려놓고 경기에 임하니까 더 경기가 잘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려놓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엄마 품에 어린아이가 평안히 잠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전한 내려놓음 때문입니다. 엄마 품에 안길 때 내가 발버둥 치면서 저기도 하율이가 저렇게 누워있는데 저렇게 지금 잠들어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엄마 품이 평안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 놀이동산에 가면 놀이기구들이 참 화려합니다. 요즘 박소라가 계속 경주월드를 아주 입에 아주 그냥 맨날 그냥 얘기하는데, 경주월드를 가면 어쨌든 굉장한 이렇게 열차가 있습니다. 팍 올라가다가요, 90도로 떨어집니다. 4사람인가 6사람인가 한꺼번에 타는데 발판도 없습니다. 발판도 없고요, 막 90도로 떨어지는 게 몇 번 나타납니다. 막 뺑뺑 돌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미쳤어. 저런 걸 왜 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요, 그거 타고 싶대요. 그거 타러 경주까지 가재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 어쨌든 그걸 너무 타고 싶대요. 평소에 보면 겁도 많고요. 보면은 도저히 저런 걸 탈 것 같지 않은데 돈 주고 그걸 타재요. 물론 저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 스릴 있는 거 너무 좋아하고요. 그런 건 다 탑니다. 진짜 찾아서 다 탑니다. 우리 아들이 보니까 저랑 똑같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무조건 타려고 합니다. 재밌다고 하고. 하여튼 다 탑니다. 그런 거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겁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런 짓거리를 하지? 왜 이런 걸 왜 타지? 그거 타려고 하면 줄도 한두 시간 서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두 시간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막 그냥 가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딱 타는 그 순간에 내가 왜 탔을까? 내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냥 아주 그냥 사정 아랑곳하지 않고 안전바가 내려옵니다. 꽉 눌러줍니다. 왜 탑니까? 왜 탈까요? 스릴 즐기기 위해 타는데요. 왜 탈 수 있을까요? 스릴도 안전바가 없으면 스릴 있을까요? 진짜 스릴 즐기려면 안전바 없이 타야죠.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탑니까? 이 안전바가 나를 떨어지게 만들지 않을 거라는 그 안정감 때문에 스릴도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험을 즐기기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 모험을 즐기기를 원하는데 안정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안정을 어디서 얻냐? 바로 주님으로부터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과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대가 불안합니다. 정치, 경제, 도덕적인 불안감,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문제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런 불안과 위협을 가지고 있는 시대. 요즘 같은 경우는 요즘에 난리죠. 계속 보험 넣는 것 때문에도 난리입니다. 과연 우리가 연금은 받아먹을 수 있을까? 내가 돈 낸 거 다 날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근데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과연 어디서 마음의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이 순간에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평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에 또한 그 사람의 삶에 주님은 매 순간 그 평안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정감은 주님을 통해 누리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 물질을 통하여서 내가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안정감, 만족감, 그 기쁨이 꼭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앞에 나온 중풍병자에게는요, 오늘 다시 2절 말씀해 보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고 말합니다. 그가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사함의 복이었습니다. 안심하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앞으로 너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하죠. 헬라어로 관역에서 벗어나다, 탈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로 사는 생활, 빗나간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아무리 자기 억제를 하고 금욕을 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죄를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능력은 오직 예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자에게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죄사함의 권세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주신 그 죄의 권세,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값은 피값입니다. 아무런 흠이 없는 피값, 그 피값을 지불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대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피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2000년 전에 이미 용서된 그 죄를, 용서된 그 용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평안함을, 또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평안함을 얻었던 것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의 병만 고쳤다고 해서 평안할까요? 아닙니다. 병을 고쳐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죄의 결과로 또 죽게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게 또 죽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한 죄사함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안함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평안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아직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심정으로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을 믿습니다. 날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주님으로 인한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 자유를 누리길 원합니다. 그 평안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기쁨과 만족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고 만족이고 평안함입니다. 이렇게 또한 주님 앞에 나온 중풍병자는 세 번째로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만약에 그런 이유를 여러분들이 갖는다면 늘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논리적으로는 이렇고, 이성적으로는 이렇고, 합리적으로는 이렇고, 상황적으로는 이렇고, 현실적으로는 이렇고 라는 얘기를 한다면
어떤 믿음일까요? 죽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죽음 믿음입니다. 진정한 신앙은요, 머리로 알고요, 가슴으로 믿고요, 삶으로 살아가면서 체험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며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느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7절 말씀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믿음이 크다면요, 믿음이 크면 반드시 이런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적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뭐냐? 순종입니다. 완전한 무릎꿇음입니다. 완전한 복종입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요, 내 판단 내려놓고요, 내 뜻 내려놓고요, 내 의지 내려놓고요, 내 계획 내려놓고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실 때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만약에 여기서 7절이 없었다면,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그에게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의 말씀을 믿고도 나는 못 일어나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그냥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다면 그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고,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적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믿음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이적이 일어납니다. 자꾸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사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베풀어 가십니다. 더 큰 일을 이뤄 가십니다. 언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은혜의 기적들을 느끼고 누리고 또한 만지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커 보이시죠? 기도할 때는 막 세상이 다 내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딱 기도 끝나고 돌아가는 순간, 에이, 현실은 아니야. 그런 회의감을 계속 느끼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 자꾸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에 빠지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돌아가는 순간 우리에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건 평안함입니다. 만족입니다. 기쁨입니다. 낙타가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고 마칠 때 뭔 것 같습니까? 바로 무릎 꿇는 일입니다. 주인 앞에 무릎 꿇는 일. 하루를 보내고 일이 끝나는 시간이 되면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 무릎을 꿇는지 아십니까? 싣고 갔던 짐을 내려야 되니까. 무릎을 꿇지 않으면 짐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무릎을 꿇을 때, 낙타 무릎 꿇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낙타 신기하잖아요. 무릎 꿇을 때 이렇게 무릎 꿇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 짐을 다 내려줍니다. 또한 새로운 날이 시작되면 또다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무릎은 어떤 무릎입니까? 주님, 내가 이제 짐을 지고 가겠습니다. 그 무릎입니다. 주인은 낙타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가 지을 만큼의 짐만 지어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낙타는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낙타는 우리입니다. 내가 낙타라고 했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잘하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내 모든 짐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맡기고요. 또한 새로운 날이 시작했을 때, 주님, 내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내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한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역경이고 환난이고 고통이라 할지라도 내게 맡겨주신 그 짐을 지고 우리가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 꿇어 엎드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믿음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권과 작정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의 믿음이라는 말, 이 믿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한 600번 정도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믿음을 빼면 기록할 말이 없습니다. 다 성경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한번 믿으니까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요, 반드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완전히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요, 맛을 잃은 소금이고요, 빛을 잃은 등불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하나님 옆에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올 때 우리가 누리는 복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복입니다. 상상하는 이상의 기적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 예수님, 그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그의 모든 죄사함의 권세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의 세우심으로 다시 일어서는 능력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